사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접근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똑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은사와 다른 사람의 귀한 모습들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손잡아주고 격려할 수 있는 통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설교를 한 사람이 하지 않고 유명한 총장님도 모시고 유명한 교수님도 모시고 아주 훌륭하고 뛰어난 유명한 부흥 강사들도 모시고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골고루 넉넉하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배려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이 시간에는 설교를 듣는 시간입니다. 설교는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는 감동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는 아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설교는 왜 들어야 합니까? 설교는 변화되라고 달라지라고 하는 것이고 설교를 경청하는 사람들은 변화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달라지기 위해서 애쓰는 영적인 거룩한 애씀이 나타나야 됩니다. 설교는 왜 듣는가? 실천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고 설교는 행동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달라지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설교는 복을 받기 위해 듣는 것이고 설교는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맛보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설교는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이고 설교를 듣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적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들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풀어주는 설교 앞에서 나는 바르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간 낭비하고 우리는 게으름과 나태함 그리고 교만 속에서 잠들고 병들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젊은 나이에 남편 선지자 생도였던 그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과 남겨진 젊은 여인, 그들은 엄청난 위기 앞에 놓였습니다. 남편도 세상을 떠나고 또 물질적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엄청난 빚 앞에 놓이게 된 거죠. 그 빚 때문에 두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종으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그 위기 앞에서 이 여인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엘리사 앞에 자기 마음의 소원들을, 자기의 아픔을, 자기의 슬픔을 그대로 고백하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죠.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큰 위기 앞에 큰 은혜가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말씀은 그것입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순종의 결과 긍휼의 대가입니다. 순종하는 것 자체도 큰 은혜가 되고 큰 구원이 되고 큰 기적이라고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그 순종에서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하여 문을 닫은 것도 또 기름을 부은 것도 순종이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에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녀는 부었더니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머니와 아들들의 믿음에 대한 순종에 대한 행위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뭐를 체험한다? 구원을 체험한다. 믿음을 사용하게 되면 놀라운 구원을 체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니은 기름이 곧 그쳤더라. 6절 말씀에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릇이 다 찬 후에야 비로소 기름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충분하게 넉넉히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 그겁니다. 만약에 그 여인이 그릇을 한 개만 빌렸다고 하면은 기름이 한 그릇에만 채워졌을 겁니다. 10개의 그릇을 순종하여 빌렸다고 하면은 10개의 그릇에 다 채워졌을 겁니다. 만약에 그 여인이 100개의 그릇을 빌려왔다고 하면은 100개의 그릇에 기름을 채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빌려온 그릇의 수량대로 빌려온 그릇의 수량만큼 기름이 공급되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은혜를 받을 준비를 잘하면 잘할수록 주시는 은혜를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거룩한 시험을 받고 있는 겁니다.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테스트냐? 내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의 그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중요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릇이 준비된 사람은 준비된 만큼의 은혜를, 준비된 만큼의 기름을 채울 수 있지만은 이 시간조차도 그릇을 준비하지 않고 방심하는 상태로, 게으른 상태로 앉아 있게 된다면 우리는 체험받지 않고 빈 그릇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그릇의 분량대로 풍성히 은혜를 베푸십니다. 가지고 있는 그릇의 개수대로, 그리고 크기대로, 그리고 용량대로 채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기적과 이 긍휼은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하시고, 무엇이 필요한가?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름을 채워주십니다. 그 필요를 정확하게 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큰 구원과 큰 은혜를 경험한 행복한 사람들이요, 결국에 큰 위기가 물러가고 큰 구원, 큰 기적을 접하는 행복한 어머니, 행복한 두 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7절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했다. told. 자기의 되어진 일들을 가서 told 했어요. 그것을 알렸고 그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공적인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누구요? 말할 수 있는 대상이, told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나의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고 내 주어진 성공을 얘기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the man이에요. 유일한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 the man 그리고 of God, 하나님의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경험자가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상담자, 카운셀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의 아픔도, 자기의 슬픔도, 자기의 문제도, 그리고 자기의 성공도 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앞에 나가서 얘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녀는 되어진 모든 일의 결과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합니다. 왜 말해야 합니까? 여기에 그녀의 믿음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릇을 빌려온 사람은 그 여인이고, 그릇을 빌려온 사람은 그의 두 아들입니다. 그렇지만은 빈 그릇에다가 기름을 주시는 분, 그 빈 그릇에다가 기름을 주시는 분, 기름의 소유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얘기요. 그 여인은 이러한 소유물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했을 때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을 때 말입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올랐을 때, 앉았을 때 말입니다. 절대 내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머리가 좋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내가 잘하는 것이라고, 그것 때문에 얻었다고, 그것 때문에 가졌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그것은 오판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계산법이고, 그것은 잘못된 판단법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부자에 대한 비유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부자의 모습과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소출이 풍성해진 부자의 모습, 그리고 나의 모습, 16절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7절 18절에 놀라운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들도 그러하죠. 17절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자신만만한 부자의 모습, 자신만만한 우리 인생들, 우리들의 모습을 19절에서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20절에 그 부자에게 따집니다. 말씀합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거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하나님은 그에게, 부자에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하느냐? You fool. 이 바보야. 아, 참 이상해요. 이 부자는 놀라운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놀라운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놀라운 경영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이 가지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가, 정확한 인지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You fool, 이 바보야. 그렇게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우리 바보들은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계획을 앞세워 가지고 우리의 승리를 보장하고 내 성공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You fool, 이 바보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너 똑똑하다고,
너 IQ 좋다고? 너 공부 많이 했다고? 아니야. 너 어리석은 자. 21절. 누가복음 12장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는 많이 쌓아뒀지만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어리석은 자. 이 바보야. You fool. 어디에다가 더 쌓고 있습니까?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 말씀 따라서 감동 따라 그 여인에게 명령합니다. 기름을 팔아라. 빚을 갚아라. 그리고 생활하라. 7절 말씀이죠.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너는 가서, 너는 가라. go. 가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은 기름을 팔아라. sell. 팔아라. 그리고 빚을 갚아라. 지불해라. pay. 그리고 live. 살아라. 중요해요. 가서 살아라는데 그거 그대로 기름 팔아가지고 남은 거 그대로 다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뭐를 갚고? 빚을 갚고요. 빚을 갚고 네 두 아들과 함께 가서 행복하고 멋지게 아름답게 신나게 복되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언제나 이제 후반에 말씀하지만은 우리는 복음의 빚, 신앙의 빚 이거 잊으면 안 돼요. 복음의 빚, 신앙의 빚은요 꼭 갚아야 돼요. 갚지 않고 묻어버리고 덮어버리고 지워버리고 살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빚을 갚고 생활하라, 살아라, live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내야 돼요. 고마운 은혜의 신앙의 빚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갚아야 돼요. 사랑의 빚, 은혜의 빚, 신앙의 빚을 왼수로 갚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비극의 시작이고 아픔의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 성경 말씀이에요. 이거는 주의 종 엘리사가 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빚 갚으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진 빚이 신앙에 신세진 것 너무 많아요. 그거 잊지 말고 빚을 갚고 생활하라는 거예요.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세워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확인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정말 우리는 큰 구원, 큰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가? 그런 거룩한 도전이에요. 정말 우리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정말 우리는 눈만 뜨면은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정도면은 이 정도면 잘하는 것 같고 잘할 줄 알았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란 얘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하고 내 힘으로 풀어가고 그럴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하나님 앞에 앉으면 앉을수록 성경을 열면 열수록
찬송하기 위해서 입을 벌리면 벌릴수록 내가 얼마나 작은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갈수록 더 커지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셔요. 큰 위기 있냐? 큰 아픔이 있어? 큰 답답함이 있니? 내가 긍휼을 베풀고 너에게 큰 구원을 주고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해줄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여인이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처럼, 엘리사 앞에 나온 것처럼, 그리고 기도한 것처럼, 소원을 얘기한 것처럼 소원을 이야기하는 정직한 우리의 믿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여인처럼 빚진 의식을 가지며 큰 위기를 느끼며 살아야 됩니다. 1절 말씀에 다시 보면은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의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cry out 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빚 때문에 미치겠어요. 괴로워요.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합니다. 그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은혜의 빚진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복음의 빚진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와 아들들의 빚을 갚으려는 마음이요, 안 갚으면은 애들 뺏기는 거요, 애들이 종이 되는 거요, 어려움에 봉착하고 위기에 봉착하는 거요, 집안 또 한 번의 풍지박산이 난다는 거요. 그래서 이 빚진 의식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빚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이 위대함을 낳았고 큰 기적을 낳았어요. 나 혼자 잘나서 된 것 아니라는 것, 오늘까지 내가 온 것, 여기까지 있게 된 것, 살게 된 것은 내 똑똑함과 내 재주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누리고 있습니까?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어디까지 오르셨습니까? 그거 내 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나는 은혜를 받았고 은혜의 빚진 자가 되었다. 우리보다 젊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루라도 더 살게 하시고 남겨두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더 하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거기에 신경 안 쓰고 오로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것, 여기에 집중할 때가 너무 많아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질 때가 많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제일 위험한 게 뭐예요? 부모 없이 태어난 것처럼 살면서 부모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마치 부모 없이 태어난, 그리고 스승 없이 배웠다고 생각하며 스승을 깔보는 것, 아주 나쁜 것이고 매우 위험한 것이죠. 하나님을 체험하는 예배 없이도 잘 될 수 있다는 생각, 예배 시간마다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열려진 영적인 눈으로, 영안으로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그 사랑이 내 영혼에 부딪혀 와야 돼요. 그 예배 드릴 때 감사 감격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도 나는 안전해, 내 하는 거 뭐든지 잘 되고 있어, 나 복 받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우리를 잠들게 하고 병들게 만든다는 것. 예배에 왔다는 것, 주일날 결석 안 해야 돼요. 근데 안 했다는 것 이 자체가 자랑이 되고
업적이 되고 이게 계급장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 예배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가, 음성을 듣는가,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나는 거룩한 반응을 보이는가. 오늘도 예배 정말 잘 드려서 좋으신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식당으로 내려갈 수 있는가, 그 얘기란 말이죠. 근데 그게 간과될 때가 너무 많아서 가슴을 치게 만들고 내가 나를 때릴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에요. 간절하고 깊은 기도 없이도 잘 될 거라는 생각, 이게 위험한 생각이에요. 우리 지금 잘 되고 있거든.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 사람들이 유라굴로 태풍을 만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지나간 날들을 돌아봐도, 다가올 날들을 내다봐도 우리에게는 기적과 위기가 같이 온다는 것이죠. 형통과 고난이 같이 흐르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은혜의 빚진 자라는 겸손함으로 살아야 돼요. 고마워요. 고마웠어요. 이런 빚진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니은 빚진 의식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용량을 크게, 그릇을 더 많게 하시고 그릇을 더 크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괴로움에 쓴맛이 있고 고통이라는 아픔의 물이 있다고 해도 내가 긴 냇가가 되고 넓은 저수지가 되고 큰 호수가 되면은 별 문제 없어요. 그런 고통과 아픔의 물들이 나에게는 힘을 쓰지 못하고 문제가 안 돼요. 내 앞에서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환경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여건이나 문제, 혹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환경과 그런 여건과 그런 문제와 그런 사람들을 없애려고 애쓰지 마세요.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없애려고 노력하면 상대방은 더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강해지고 악해지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여건이나 환경, 문제, 그런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싸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더 말세에 악해진다고 디모데후서 3장 13절은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돼요. 내 용량이 커져야 돼요. 빚진 의식을 가지고 엘리사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내 용량을 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성격, 내 인간성을 좋게 하고 크게 하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용량을 크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커지면 모든 게 끝날 수 있어요. 내가 커지면은 갈등도 끝나고, 내가 커지면은 싸움도 끝입니다. 그래서 크기로 말하면은 작은 종이컵으로 만족하지 말아라. 우리 교회 옆에 있는 하천처럼, 도랑처럼 되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고모리 저수지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가끔 자주 가는 마장 호수처럼 큰 호수가 되어서 용량을,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우리 큰 구원 받지 않았습니까?
큰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큰 구원 받고 큰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로 모든 빚을 갚아야 돼요. 아까 말씀한 7절, 그 남은 것으로 생활하라는 거예요. 빚 갚으라는 거예요. 빚 안 갚으면 안 돼요. 빚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하라, 그 말씀이에요. 복음의 빚 찾아보고 믿음의 신세진 거 찾아보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누가 복음을 전하더라도 받아들이고 아멘 해야 돼요. 근데 요새 현대인들은 너무도 자주, 너무도 많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이 설교하면은 아멘 그래요. 더 신나는 사람들은 아멘 아멘 그래요. 더 못 부리는 사람들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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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막 세 번 해요. 자기하고 코드 맞으면. 근데 자기하고 코드 안 맞는 사람이 설교하게 되면은 입 싹 닦아요. 내가 왜 당신의 설교에 힘을 더하려고 내가 왜 아멘하냐고. 절대로 아멘할 수 없지. 설교 동영상을 들어보세요. 설교 동영상을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편파적으로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고 있는가. 그것은 나쁜 모습이고 위험한 모습이다. 누가 빚을 다 갚고 남은 것으로 멋지게 아름답게 복되게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느냐. 은혜의 빚진 자. 고린도서 15장 10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은혜의 빚진 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11절이요. 11절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나도 복음을 전파하고 다른 사도들, 다른 주의 종들도 복음을 전파하거든.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게 누가 있냐? 은혜의 빚진 자들 우리들이 전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게 된 거 아니야? 그러니 여러분들도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빚진 게 없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전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 은혜 받은 거 없거든요. 나 믿음의 신세진 거 없걸랑요. 이거는 배운 망덕이에요. 그래서 배운 망덕 어떻게 해야 돼요? 아웃! 배운 망덕 어떻게 해요? NO! 하고 거절하고 사절해야 돼요. 끝났습니다. 결론. 용량 커진 내 신앙, 내 가정, 내 교회, 내 직장, 내 사업장, 내 믿음은 너무 귀합니다. 나 작은 종이컵 아니거든. 이거 하고 끝낼게요. 옆에 분들에게 시작. 나 작은 종이컵 아니거든. 난 대용량의 원로 목사다. 난 대용량의 대한빛전원교회 담임 목사다. 나는 한빛의 대용량 전도사, 대용량 장로, 대용량 안수집사, 대용량 권사, 대용량 집사, 대용량 성도, 대용량 구역장, 대용량 선교회, 대용량 헤븐스 듀 선교회 걸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2024년 11월 마지막 주일, 올해도 12월 달력 한 장 뜯으면 또 끝이 납니다.
그 한 달 동안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죠. 우리 인생 길지 않습니다. 내 인생 짧습니다. 그러니 통 큰 인생 살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